말라기 장 5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화함이 없었으며 그가 평안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며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미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난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내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그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그런 말씀으로 말씀 나누겠어요. 5절 보면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하나님이 언약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약속으로 지키게 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냐고 그 약속을 지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데 인간은 약속을 안 지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레위인들에게 누구예요? 레위인들이 누굽니까? 야곱의 셋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레위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인도하고 또한 그 언약을 주셔서 백성들을 가르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직무가 바로 성전 봉사자로서 일을 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성전 봉사자로 일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고 이들이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다고. 8절에 보면 너희가 내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을 깨뜨렸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깨버렸다는 거예요. 왜 깨버려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깨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특별히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은 언약이 내 언약이 되는 것인데 이 언약으로만 생명이 있고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같으면 새 언약인데 자 평안을 주신다고 요한복음 8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신다. 예수님이 새 언약으로 오셔서 새 언약이 뭐예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평강이라 그 말이에요. 그 생명은 뭐예요? 예수님이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깨버렸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성령의 생명의 법 위에 다른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우리가 사망을 깰 수 있으니까 그런 생명을 주신 거예요. 생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도 생명을 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생명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있으면 그 생명 안에서 뭐가 나와요? 주님의 사랑이 나오게 돼 있어요. 주님의 사랑은 뭐예요? 주님의 마음을 갖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가져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입술을 통해서 화가 나면 막 함부로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야? 입술의 열매인데 그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가 나쁜 말을 하니까 좋은 일이 생겨요? 나쁜 일이 생겨요? 자기가 입술의 열매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그리고 힘든 일만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감사를 해야지. 감사하다 보면 감사할 일이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감사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면 자기 감정이 먼저 나옵니다.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살면서도 내 감정이 그냥 먼저 나와요. 주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예수님 앞에 살면서도 예수님이 있나 없나도 알지도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예배당만 나오면 뭐예요? 예배당이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오래 다녔다고 해서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이 다른 거 아니라 구원이라는 건 예수 이름인데 예수 이름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산다. 그럼 내가 생명으로 산다. 할렐루야. 생명 안에서 생명 안에서 진리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진리를 행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나는 죽은 자.
그런데 자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자기 성품이 그냥 계속 나옵니다. 옛사람 성품이 계속해서 나와요. 예. 이거 그래서 내위인들이 언약을 줬는데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경유하라 그랬죠. 오늘 본문에 보면 내와 세운 나의 언약 생명과 평안하게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유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경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주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먼저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유하고 사느냐,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느냐. 성질 나봐. 성질 나면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속에 있는 것들이. 예?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조용.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그래요. 그거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걸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도 하지 않고 선한 말을 하라고 했는데 선한 말을 합니까? 선한 말을 하지 않아. 그런데 무슨 예수 믿는 거예요? 예? 이것부터 우리가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흠이 없어. 하나님은 흠이 있으면 받아요, 안 받아? 안 받은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명령을 하고 있어요. 지팡이로 명령만 하면 너는 물이 터질 것이다. 그런데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냥 지팡이를 내리쳐버렸어. 그런데 그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게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같이 하나님이 항상 같이 있는데도 그 실수를 해요. 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럼 우리가 무슨 교훈을 받아야 돼요? 야, 모세같이 하나님이 함께 한 분도 저렇게 한번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구나. 그리고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함으로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평소에 살면서 내 가정에서부터 거룩함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돼. 이해되시면 아멘. 가정에서부터 내가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는데 어떻게 밖에 나가서 거룩함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축복이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언약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신성한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언약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가 그래서 새 언약 읽고 니어 사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머리에 기록되고 마음에 기록되어서 이제는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언약을 베풀어 주신 게 그 생명의 언약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 생명이 예수님이니까. 그 내일은 제사장 집안으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건 뭐예요?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자기가 제사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므로 핵심은 희생제물의 죽음이다. 넌 죽은 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 만인 제사장 시대예요. 우리가 다 만인 제사장이 되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희생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야 된다. 날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내가 제물로 살아가야 되는데 제물이 안 돼. 그러니 하나님이 무슨 축복을 주겠습니까? 예? 나부터도 안 주지. 나부터도 안 줘. 내가 하나님이라면. 왜? 내가 제물이 안 되고 자기 할 말 다 하고 자기 성질 다 낼 거 되고 그걸 옛사람을 죽이라고 그러는데 죽이지를 않아. 뭐 오늘도 안 죽이고 내일도 안 죽이고 10년가도 안 죽이고 20년가도 안 죽여.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나 저제나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까 안 살까 두루두루 시편 14장 보잖아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두루두루 보시는 거예요. 저놈 오늘 또 성질냈구나. 저놈 오늘 또 화냈네. 주님의 내가 주는 사랑으로 하지 않네. 다 보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
회개 하나 안 놔도 보고. 그래서 우리가 핵심은 희생 제물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희생 제물이 내가 되었느냐. 근데 희생 제물로 살아가야 되는데 희생 제물이 되지 않냐고 이거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려 버립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희생적 삶을 나타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내 아내에게 희생이 되어야 되고 내 남편에게 희생적인 그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삶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권사님에게 보여줘야 되고 집사님에게 보여줘야 되고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서로 이게 나타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내지 않으면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거지.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 죄를 요구하는 어린 양으로 살아요. 예수님이 세상 죄를 다 지고 어린 양으로 살아가잖아요. 그 말 한마디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이게 바로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희생적인 그 삶을 직접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너희들은 나를 닮으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본을 보였느니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구약에서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려갖고 나오잖아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어린 양이 희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희생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언약을 주게 되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을 세워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언약으로 보존을 했던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내가 반드시 그 언약은 너희들이 징표로 지켜줄 것이다. 너희들이 그러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다 깨트려 버리고 자기 뜻대로 살아요. 자기 성품대로. 그게 누구예요? 고라, 다단, 아비람이 그래서 대적하는 거예요. 자기 성질대로 확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망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신약 은혜 가운데 살으니까 날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받으니까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구약에 같았으면 벌써 죽었어요. 예?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 죄를 구하는 그 어린 양을 우리가 항상 내 마음속에 잠겨져 있어야 하는데 그 어린 양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분이 있으니까 내가 날마다 죽는 자. 사도 바울 그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할렐루야. 죽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생명. 그래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인 거예요. 생명.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어떤 환경으로 전환되냐면 이제는 언약으로 우리가 접촉이 돼야 돼요. 언약으로 우리가 접촉이 된다는 것은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 사는 것이 언약이 중간에 있어갖고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날마다 우리가 그 언약으로 접촉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 일꾼으로 만드는 거지요. 그래서 또 요한복음 5장 24절 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잖아요. 생명이 어떤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이 집 가운데 있는데 집 가운데가 있다는 건 뭐예요? 사망 가운데 있는데 생명으로 내가 옮겨버렸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서 머물러 있을 수 없으니까 그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그들에게 주었던 것이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생명을 우리에게 주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 안에 들어와 이제는 생명 안에서 살 수 있는 법이 이 법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우리가 생명 안에서 살 수 있는 법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언약이 노선이 바로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산길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생명의 언약이라는 것은 이제는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산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 길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으면 내 성길이 내 마음대로 나올 수 있어요. 그분 앞에 가면요 설 수가 없어요. 예? 위험이 너무 커서 그냥 땅바닥에 엎드리지. 무서워서 두렵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이해되시면 하면 이제는 우리가 가던 길이 완전히 노선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차선이 바뀌는 거예요. 사망의 길로 가다가 생명의 길로 탁
들어선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우리가 생명의 길로 우리가 들어섰다면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이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그것을 벗어났다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그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누린다는 것은 오늘 본문 6절에 보여 진리의 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진리의 법. 바로 진리의 법이에요. 예? 성령의 생명의 법이 진리의 법이에요. 이해되시면 하면 로마서 8장 2절 성령의 생명의 법이 진리의 법이다 그 말이에요. 생명 자체가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제사장들이 거짓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전했다는 건데,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되는 것이고,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사랑이니까 그 성품이 생명이다. 생명 안에서 뭐가 나와요? 생명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로마서 8장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수가 있어야 악한 영이 떠나가는 거고.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법이라는 건 토라는데, 그래서 법이라는 건 토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명령이라 그 말입니다. 그게 토라가 뭐라고? 하나님의 명령과 법이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가 진리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생명으로 살아가는 게. 그래서 삶의 방향을 우리에게 그 진리의 법으로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너는 옛사람으로 살지 마라. 이제는 새 사람을 주었으니 새 사람을 잊고 살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로마서 6장 4절 우리가 새 생명으로 우리가 받는 거예요. 생명을. 예수님이 새 생명이니까 예수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걸 새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새 사람이 입었어요. 새 사람이 된 사람이 부르는 찬송가가 뭐예요? 새 노래를 부르는 거지.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참된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왜곡 없이 전달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건 생명의 말씀을 흠이 없이 전하는 게 제사장들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 흠이 없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했다는 것인데, 잠언 10장 11절에 뭐라고 그래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 의인의 입은, 내가 하나님의 의로 살면 입을 열 때마다 뭐가 나와야 돼요? 생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생수가 뭐 나와요? 사랑이 나와야 돼요. 사랑이. 그런데 그냥 자기 입만 열으면 화를 내고 성기를 부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깨뜨리는 거예요. 저주받는 거예요. 예? 로마서 1장 가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말씀했나? 우리가 이걸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가 그렇게 행하면서도 회개하고 돌아서려고는 안 해. 자기 멋대로 살려고 그래요. 자, 28절 보여. 로마서 1장 28절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도 그래요. 네 지파가 그랬어요. 지금 언약을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그를 싫어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사, 예? 불의하고 추악하고 탐욕하고 악어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사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부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시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사형에 해당한다고 기록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이렇게 하는데 옳다고.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제가 한심한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사는 자를
좋아해. 성경대로 똑같아. 우리는 뭘로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법으로 분별이 돼야 돼. 예?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동조하고 자기가 좋아해.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알지 못해서 그러니까. 예?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걸려 있는 거야. 예? 주님이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참 저들이 나를 아냐 그래. 저들이 나를 아냐? 예? 한탄을 하셔. 왜 그러냐? 왜 한탄을 하실까? 하나님의 진리의 법의 기준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아무리 내가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법에서 벗어나면 우리가 동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라 다단 아비람이 잘못하니까 누구 편에 설 거냐? 모세 편에 설 거냐? 거기 편에 설 거냐? 하나님이 딱 정해주잖아요. 예? 우리가 이걸 알아야죠.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편에 서야죠. 할렐루야. 그 사람 편에 서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망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생명의 기준, 언약이 기준이에요. 언약이. 예? 언약이 뭐예요? 흠이 없어야 되고 거룩이야. 거룩. 할렐루야. 거룩이라는 거 뭐예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 자 다시 한번 읽겠어요. 잠언 10장 11절.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 우리가 의인의 입은, 여러분들이 입술을 벌릴 때마다 생수가 나와야 돼요. 사랑이 나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더러운 말이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동행했다는 거예요.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동행하라는 거예요. 화평이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적 평강이 있었다는 거예요. 화평이.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개하고 내가 화평해야 된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면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평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평강이. 정직이라는 것은 바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정직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뭐예요? 생명으로 하나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본이 되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은 죄에서 떠나게 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죄에서 떠나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였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참된 제사장은 회개의 통로로 변화되는 그런 안내자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고 오늘날 우리가 이제는 만인 제사장이 되었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알게 해서 그 생명이 안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5장 20절을 보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야고보서 5장 2절 20절 가봐요. 레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들이 죄를 짓고 오히려 백성들까지 죄를 짓게 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20절.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할렐루야. 자 19절.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에? 우리가 복음을 알면 우리가 이렇게 진리의 법에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죄를 덮어주는 이가 바로 대제사장,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4절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않으니라. 제사장 직분이 영원히 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서. 이해되시면 아멘. 그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장들은 그 지식을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지식을 지켜야 되는 것이 뭐예요? 지식의 근본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에요.
이해되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므로 처음 시작할 때와 하나님이 보시는 끝은 내 언약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희들이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참담하다는 거예요. 언약을 깨뜨렸으니까. 그런데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람이 거룩하게 살지도 못하는데 그 사람을 좋아하고 좋아요. 하나님이 보일 때는 참담한 거예요. 참담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백성들에게 영적 스승이 되어야 하나도 우리가 복음을 알면 영적 스승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영적 본이 되어야 되고.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고 범하게 된 사람들에게 정말로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었다는 것은 뭐냐?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바른 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자는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인자로 살아가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성장 삼고 일하시잖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능력 주시는 안에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밖에서가 아니라 자기가 밖에 있으면서 뭐가 안 되고 이렇고 안 되고 그래. 아니 버스를 타려면 버스를 타고 이야기를 하든지 버스를 안 타고 그냥 오는 마다 다 보내고서 나서는 왜 이렇게 버스가 안 와. 그냥 오래 기다리기에. 그럼 누가 잘못이야? 예수님은 맨날 계시는데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불평만 해. 원망만 하고 따지기만 하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다 하신다는데 이해되시면 아멘. 누가 깨뜨려? 자기가 깨뜨려. 예? 오늘날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하고 하나님의 사자로서 진리의 법이 있어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기를 예수님이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당연히 의무적으로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죽은 자를 위해서 산 자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려주셨으니까 그분을 위해 살아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여러분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진리의 법을 따르게 해야 되고 전해야 하고 나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죄에서 돌이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보고 죄에서 떠나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게 정말로 진리의 법으로 사는 사람이고 생명과 평강의 언약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그래서 나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게 그분과 내가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참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이 축복드립니다. 내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참담하다 언약을 깨뜨리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냐고. 우리가 죄를 짓고 내가 내 멋대로 살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참담하게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을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가를 확인하는 고린도서 13장 5절 뭐예요?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예수 안에서 내가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러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를 참담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그분의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우리가 사망을 깨뜨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죠. 거룩한 주님, 우리가 항상 우리에게 언약을 주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그 생명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그 은혜를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데도 우리는 은혜로 감사가 살아가지 못하고 조금만 무슨 문제가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의를 드러낼 수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에 우리가 참여하여서 그분과 하나 되어서 그분의 의를 따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